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쌤 12강 오늘 제목은 과연 불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죠 세례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밥티죠 세례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침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또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갖고 본문을 해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정확한 성경 번역을 하여 정확한 뜻을 적용할 때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자체가 구원의 표시가 아니고 침례를 통해 온전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티죠 세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낸 목적은 밥티죠 세례 침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그래서 이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 갖고 싸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목적은 복음의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침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잘 지켜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침례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밥티죠 세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이 침례 자체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침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나는 바로 침례 요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침례를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간구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침례입니다. 자, 이제 침례를 로마서 차원에서는 한 단계 더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죠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죠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주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침례의 차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는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예전에 이 부흥 강사들은 불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 때 불의 여처럼 갈라진 것들이 임하는 말씀을 생각하여 불성령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우토스 휘마스 바티세이 엔 프리마티 하기우 카이 피리. 자, 여기서 보면은 아우토스 그는 너희들을 자 밥티즈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엔 프리마티 하기오 카이 피류.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밥티죠 세례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의 침례가 있고 또 불 안에서의 침례가 있는데 바로 두 종류의 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성령 안에서의 침례라는 것은 뭐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것이고 또 불 안에서의 침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가보면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엔 푸니마티 하기오. 그래서 이 거룩한 영 안에서 카이 그리고 휘리 불 안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침례가 바로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의 침례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것이고 불 안에서의 침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사역과 또 구원의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코스모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 믿은 자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밥티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알곡이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둘째, 불 안에서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기에 쭉정이가 되어 불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어의 기본만을 알아도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